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에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뒤로하고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헛되이 없어지는 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서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향한 그런 심판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들은 요시야 시대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피난 때까지의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해진 예언들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의 나라와 그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그 나라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고 다시금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불을 피울 때
불 잘 붙도록 불쏘시개 사용하는 거 다 아시나요? 결국에는 그것마저 이제 나중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끝까지 죄악의 길을 걷던 이들이 불쏘시개처럼 사용되다가 멸망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과 블레셋, 모압의 심판의 그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애굽부터 시작해서 서쪽의 블레셋, 그리고 동쪽의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북쪽의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49장 23절부터는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는 이 나라와 도시들은요, 블레셋과 바벨론 같은 그런 대국들도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만 위치한 나라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평안을 구하고 교만해서 죄악을 일삼는 그 인생들이 처한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작은 부분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인생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 하맛, 아르밧, 이 도시들은요 아람 왕국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특히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요, 다메섹은 갈릴리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위치상 보면 내륙에서 이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군사와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매우 부유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 견고한 성읍이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도시가 예레미야 때 애굽과 바벨론이 이곳을 두고 정말 격렬하게 싸웠었고요,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지요. 말씀에서는 다메섹과 하맛, 아르밧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조금 짤막하지만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메섹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성읍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메섹에게 붙여준 표현입니다. 노래와 즐거움의 성읍,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다메섹 사람들은 향락과 즐거움과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그 성읍, 그 도시, 세상의 부가 다 모여드는 것 같고 높은 수준의 그런 정보들이 오고 가는 그 도시 다메섹은요, 그 찬란하고 좋은 것들을 고작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는 그저 그 찬란해 보이는 그런 것들만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뒷전으로 놓고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들, 정말 내 눈에 보기에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만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이 다메섹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인생이 쫓아가는 즐거움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보면 이어서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 말씀처럼 찬란했던 부귀영화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엎드러지고 멸절되고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이 추구하는 그 헛된 것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정리하시면 그저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요, 경제력과 정보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앞설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될 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메섹을 보면 사도 바울도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그 예수님 믿는 이들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끝내 버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은 그 사건을 우리는 다메섹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요,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28절부터 33절을 보면 게달과 하솔 민족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에 살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요. 하솔도 사막 지역에 또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대단히 누렸던 민족인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게달과 하솔은 사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천막촌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막촌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라한 생활이 아니라요, 웬만한 집보다 크고 호화스러웠습니다. 이어서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게달은 목축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가축을 사고 파는 그런 무역업도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유가 참 많았지요. 낙타와 막 수많은 양떼들, 가축들, 장막과 휘장과 모든 기구들, 이런 소유들이 풍족하여서요, 그 풍요함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평안의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 한 가지 안에만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이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풍족함이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고요하고도 평안히 살았다는 이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귀한 인생의 가치가 그저 풍족함만 채워지면 평안함을 느끼다니,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셨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전 599년에서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라비아 부족들을 마구마구 약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 더 의지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 물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물질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돈이 많을 때보다 돈이 없는 때 더 힘들다 이런 거 느낄 정도의 세상이 됐습니다. 이미 물질로 인해서 중요한 가치가 정말 쉽게 움직이는 세상이 된 지가 참 오래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물질이 절대적인 가치로 뒤바뀌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의 축적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놓고 정작 내 인생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이는 그 인생,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평안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한도 내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삶의 가치와 참 소망을 우리 한 분 하나님께 두고 참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34절부터 39절을 보면 이제 엘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엘람은 바벨론에서도 그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고요. 현재 이란의 그 영토의 위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엘람은 창세기 족보를 보면 셈의 장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엘람 족속의 시조인 건데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보자면 저 땅끝 마을처럼 여겨질 정도로 참 먼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와 연관성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힘이 으뜸되는 활을 꺾으시고 사방으로 흩어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엘람은 바벨론이 유다의 2차 침공을 이제 나중에 할 때에 바벨론 군대에 서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전에 이들의 전적을 보면 창세기 14장을 보면 주변 나라들을 움직여서 연합군을 만들 정도로 국력이 또 강성한 때도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주전 645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엘람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자기 힘만을 신뢰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화를 잘 다루기로 유명한 이 민족이요, 결국에는 다른 민족을 괴롭게 하고 그 교만함의 근거로 자신의 힘을 사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민족 또한 심판하시고 그 힘의 근원을 꺾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내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능력을 쏟아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람이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쟁과 싸움 속에서 교만하였던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담에색처럼 내 눈에 완벽해 보이는 재력과 정보의 흐름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게달과 하솔처럼 내 손으로 만들어낸 그 풍요로움에 속아서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 정작 무가치해지는 그런 삶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엘람처럼 나의 힘과 능력에 취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내 인생과 나의 능력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가치는 따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